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총 2절이라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사인가요?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사기 그 10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조금은 특별한 삶을 살았던 6번째 사사 돌라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돌라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으며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1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6번째 사사 돌라의 행적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5번째 사사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불어넣으셔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한 기드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디안과의 큰 전쟁에서 기드온이 승리를 거두셨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말씀으로 기드온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까요? 만약 이렇게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났다라면요 우리는 기드온의 믿음과 순종을 칭송할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이야기 안에서 모두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요 성경은 여기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난 그 다음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첫 번째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지 않으신 금으로 만든 에봇을 자신이 소유하였고요. 그 에봇을 자신의 고향 땅에 전시함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우상처럼 숭배하게 만들었다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드온은요 많은 부인을 거느리며 그 자식에게 아비멜렉 곧 왕자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거기서 더한 문제는 무엇이었냐? 이런 왕처럼 살아가는 기드온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해 왕처럼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략 기드온이 통치하던 40년 가까운 기간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죄악이 이루어졌고요. 이 죄악은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선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다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기드온이 왕자, 즉 아비멜렉이라고 이름 지어준 첩의 아들이요 그 형제 70명을 모두 죽이고 기드온 다음으로 왕으로 등극해 이스라엘을 3년간 다스렸다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아비멜렉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요 세겜 사람들의 협잡으로부터 시작해 형제를 죽이는 악한 계략으로 완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아비멜렉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 모든 일은요 절대로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시대에는요 기드온의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우상 숭배와 훨씬 더 많은 죄악이 범하여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감당해야만 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3년이라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을 어떻게 하시냐? 아비멜렉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었던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악한 영, 배신의 영을 보내셨고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며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아비멜렉은요, 여자가 성 위에서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기드온의 통치부터 아비멜렉이 다스렸던 약 43년의 세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혼돈과 고난의 시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기에 목자를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사, 6번째 사사를 세우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이 6번째 사사 누구냐? 바로 이사갈 지파에 소속되어 있던 도도의 손자이자 부하의 아들 돌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돌라는요, 에브라임 산 및 사밀이라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 무엇이냐? 바로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6번째 사사였던 돌라는요,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이방 민족의 침입에서 이스라엘을 전쟁을 통해 구원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시대를 겪으며 혼란에 빠져 있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평안이라는 방식의 새로운 구원을 허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전쟁이 아닌 행정적인 방법으로, 사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그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구원과 평강을 만들어낸 사사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2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돌라의 통치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구원한 돌라는요, 무려 2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혼란의 시기 이후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계속해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의 끝에는 언제나 구원과 평강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돌라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사는 보통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전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물리친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모압을 물리친 에훗, 블레셋을 물리친 삼갈, 가나안을 물리친 드보라, 그리고 미디안을 물리친 기드온을 우리는 앞선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과 싸우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 또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세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사는요, 전쟁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사란 정확히 어떤 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과 평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의 진정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돌라는 사사였지만 뭔가 특별하지 않았고요, 너무나 적은 기록을 가진 자였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돌라가 고작 몇 줄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고작 2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죠. 돌라보다 훨씬 더 짧은 기록을 가지고 있던 사사도 있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사사 블레셋을 물리친 삼갈이라는 사사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갈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삼갈은요, 소를 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의 잘 훈련된 병사 600명을 모두 때려 죽인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낸 용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돌라의 삶이 삼갈의 삶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돌라의 삶보다 삼갈의 삶이 훨씬 더 인상 깊었을 거란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역사적인 기록이 길든 짧든, 그가 특별한 일을 이 땅 가운데에서 이뤘든 이루지 못했든, 돌라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내린 사명을 온전히 성취한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진 사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돌라는요, 군사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행정적인 방법으로, 사법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에 무너져 있던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과 평강을 만들어낸 자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사들보다는 훨씬 더 수수하고 밋밋한 삶의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사사들처럼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사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갖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앞서도 말씀드렸듯 구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사의 본질적인 역할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요, 그 구원을 위한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을 시험하고 심판하실 때 그 시험과 심판 가운데에서 이방 민족의 침입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평화를 만든 것이 이전의 사사였다면, 그와 동시에 전쟁이라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평화를 만들어낸 이러한 종류의 사사도 세워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돌라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사사 같진 않았지만 누구보다 사사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인 이 돌라, 우리는요, 그를 바라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모든 방법을 초월해 이 땅 가운데 구원과 평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구원과 평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가 납득할 만한 기적을 만들지는 못할지라도 나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구원을, 작은 평강을 만들어가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자가 강하든 약하든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그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심을 통해 이 땅에 구원과 평강을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이제는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보여야 할 것이 우리의 재물이 아닌, 우리의 명예가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되어야 함을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